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매 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통하여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점검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찌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과 복음이라는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될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겠나이까?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뿐이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복음과 생명을 위하여 마음을 지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구원을 확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바라보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며 이유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참 구원의 근거와 소망을 누리는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이 세파와 그 험한 세파 속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어 흙에다 새기지 아니하고 나무에다 새기지 아니하여 그 돌에 새겨서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받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철필로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돌에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로 새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사 이 종이 먼저 전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며 받은 바 은혜를 고스란히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쏟아놓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또 선포하며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곳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그 신의 산 앞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자들이 자원함과 감동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감동과 자원함의 역사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감동된 영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감탄처럼 쳐다보시면서 감동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저희가 설립 예배를 6월 첫 주에 드렸고요. 그 이전에 벌써 사택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때는 아마 이 인원의 3분의 1쯤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김 목사,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두 번째는요, 김 목사, 너 때문에 개척한 거 아니다. 나 때문에 개척했다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얼마 전 받은 응답이에요. 김 목사, 너 때문에 개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이요. 나 때문에 개척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오늘 말씀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은 분명한데 이 맥락 자체가 성막 짓는다고 다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목사들이 설교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건데 왜요? 헌금 내라는 설교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받아들이면은요. 그죠? 근데 어떻게 또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여러분 절대 의도한 거 아닙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아니 저는 뭐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게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게 있고 뭐 다 돌아보면 다 감사해요. 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감사는 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본문을 비껴갔다거나 일정을 조정한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본문이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35장이 돌아왔는데 예, 여러분 이미 너무 좋으신가 봐요. 예, 이미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이 설교 내용이 헌금 설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 유치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헌금 설교라는 등 뭐 표적 설교라는 등 이런 유치한 얘기 우리 하지 말자고요. 표적은 다 표적이고요. 헌금은 다 하나 옆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만 목적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지를 오늘 명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여러분 신경 쓰셔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엄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들이 여기 아주 심오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지 않으면 감을 잡으실 수가 없고 그냥 내 멋대로 이해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무엇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가지 단어가 오늘은 핵심이거든요. 뭐 가져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내고 뭐 가져오고 이게 개념이 아니라 두 단어를 여러분이 재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 재정리가 아니라 원래 의미대로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두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감동과 자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한글로는 오해되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도 놀랄 정도로 이 본문을 잡고 엄청 오랫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이면서도 적당히 해석을 해냈었구나.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았더구나. 이걸 제가 회개를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추적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감동과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게 오늘 감동과 자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감동과 제대로 된 자원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의도된 헌금이나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감동과 자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드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집중하셔서 말씀에 온전히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은혜로 기대하시면서 이런 것이로구나 감사와 추수감사 절기에 대한 정리를 나름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포인트를 맞춘 건 아니었는데 자꾸 변명처럼 들리게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이 저를 먼저 정리하게 했고 여러분에게도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지워지지 아니할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원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 해서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헌금 드려야 될 때에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잘못 건드리면 힘드니까 아예 이 본문에서 그냥 감동과 자원이라는 단어만 빼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머물면은 이 본문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 자원과 감동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가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 25장과 뒤에 이제 37장, 38장은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또 다시 연결해서 나누겠지만 원래 이 자원과 감동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드리는 것에 대한 의도, 본질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이 감동과 자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해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의도하심이에요. 거기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좀 보면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재밌죠. 25장에서 하나님이 드릴 것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셨는데 그걸 따라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제 드립니다. 이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25장, 35장 이렇게 좀 연결해서 외우기도 좀 쉬울 것 같아요. 25장에 하나님이 원칙을 얘기하셨고 35장에서는 그 원칙을 따라 직접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감동과 자원이라는 말은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하고 싶어 드렸던 게 아니에요. 자, 여기부터 깨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고 싶어, 소위 말하면 내 감정이 동요가 돼서, 그래서 감동이라고 해요. 감정이 동요가 돼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느닷없이 그냥 감사함이 넘쳐나서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 자다가 깨보니까 그게 감사라서 내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드린 게 아니라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드리라 하신 그대로 드리는 걸 감동과 자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도는 다 빼셔야 돼요, 일단. 이게 이제 기름을 빼는 겁니다. 때를 쫙 빼고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 예물을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25장의 내용을 먼저 보니까 3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가져와야 될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좋겠네 해서 이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 필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 원칙은 하나님이 드리라 했기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지정한 품목들을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인적인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도나 자기 계획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의 것은 하나님에게 소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 이게 모든 헌신과 헌물과 헌금의 정의예요.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라고, 내가 피를 받았다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는 명확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건 원래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목숨조차도 원래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개척한 우리 멤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개척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뭘 바랐느냐 하면
감동을 받았고 자원함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감동과 자원함이라는 단어를 25장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네요, 보니까. 감동받은 자와 자원하는 일이 내라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한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25장에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그렇죠,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누구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내게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요청하시네요. 그죠?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요. 나한테 가져와. 좀 제가 경망스럽게 표현했나요? 내게 가져와. 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거 내 거야. 왜 하나님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역시 조금 뒤로 가보면 출애굽기 12장이요. 출애굽기 12장.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설교 시간은 복잡해져요. 네.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할 때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나가기 직전입니다. 나갈 때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에 있는 재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가게 되는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32절부터 보면 너희 양과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니들 때문에 죽겠다. 니들 빨리 나가라 이 얘기예요. 지금 당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자 가지고 죽어나갔는데요. 그죠? 아, 니들 때문에 도대체 우리 못 살겠다. 니들 때문에 다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야. 여기 소 있는 거 이거 빨리 가져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라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뭐예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 여기 취하였다라는 것은 거의 약탈 수준이다라는 본래 의미를 제가 얘기 드렸어요. 거의 약탈해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금은 모석 폐물 좋은 건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배경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니들 때문에 죽겠으니까 니들 빨리 나가라. 동물도 가져나가라. 재산도 가져나가라. 보물도 가져나가라. 다 가져가서 바리바리 싸주면서 뭐라고 해서 등 떠밀면서 빨리 나가. 제발 좀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싸가지고 나온 게 오늘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또 어떤 눈치 없는 사람이 또 이게 바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갈 때 그렇게 싸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그때 그 재물을 애굽의 재물을 긁어서 주셨구나. 여러분 저는 이걸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울 때 야손, 빌레몬, 루디아가 그 사업을 잘 볼창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걸 어디에 쓴 줄 아세요? 교회 세우는 데 썼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깨달은 거야. 야,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신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야손은 보석금까지 냈다 그래요. 아예.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보석금으로 사용했어요. 그 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서 주신 건지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됐죠.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가져와라. 나한테 바쳐라. 라는 거 얘기되죠. 목사한테 바쳐라. 아니에요. 예?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치고 이게 헌신에 대한 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25장에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것들을 25장에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칙은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꽁쳐놓고 안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숨겨놓고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조금 신경 써서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늘어났어요. 요거는 제 거고요. 요거는 하나님 거니까, 한번 이거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 요거는 제가 조금 신경 써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났네요. 재테크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 거고요. 요것만 하나님 거니까 요거에 대한 것만 하나님 좀 응당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그 얘기가? 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뒤에도 얘기하였지만 원칙은 누구에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게 가져다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지만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라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갖다 준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야기는 오늘 말씀이 이해되시면 다 해결돼요. 정확하게 다 풀어줍니다. 자,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식일 거란 말이죠. 잘못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가져오래요. 근데 하나님 그거 걱정 안 하시네요. 숨겨놓고 뒤로 빼돌릴 재산들이나 재물들 걱정을 안 하시네요.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역시 대단합니다. 예, 믿을 게 따로 있죠.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확신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원이라는 말, 그 다음에 뭐 감동이라는 말, 이거 다 우리 편에서 해석한 거지,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변명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에게 얘기한 건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 걸 받으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럼 뭐 기쁜 마음으로 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쁜 마음으로 낸다. 물론 우리 찾으시는 교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예물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다 기쁜 표정으로 드려요. 한 분도 인상 쓰면서 내 걸 왜 뺏어갔나 뭐 이런 분위기로 드리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 걸 받아라 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쁘다라는 거. 그냥 좋은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좀 정확하게 좀 볼게요. 여기 기쁘다라는 마음이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내가 기쁘게 한 사람들 거 그들이 가져오는 걸 너는 받아라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네가 기뻐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동사 자체가 그래요. 이게 형용사가 아니라 기쁜 마음이다라는 게 기쁜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사예요 원래. 기쁘게 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쁜 이유는 뭐예요? 뭐 자고 일어나니까 통장에 막 일확천금이 들어와 있네요. 그 얘기에서 기쁜 게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한 경우, 그걸 알고 정말 그렇게 기쁘게 된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은 가져올 거다. 그럼 그 사람 걸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기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가 막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재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가지고 와 헌금해 이런 방법 안 쓰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재촉하셔요. 그러면요 어떻게 재촉을 해요? 기쁘게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기쁨으로 재촉을 하셔요. 감이 오십니까? 그 사람을 기쁨으로 재촉을 하셔요. 뭔 얘기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쁘게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 가져와 이러는 게 아니라 너 기쁘지? 하나님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드린 얘기 아니라 김 목사 기쁘지? 좋지? 끝내주지? 너 정말 좋지? 기쁘지? 그럼 알아서 해. 이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뭔 꼼수를 부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기쁘게 하고는 저한테 확인을 하세요. 너 기쁘지? 정말 기쁘지?
진짜 기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기쁘게 하겠대요. 그러면 그 기쁜 것 때문에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알아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안 기쁠래야 안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기쁜 마음, 재촉하다, 강건하다, 자극을 하다, 여기서 이제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기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걸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가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기쁨으로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쁘세요? 아멘. 아니, 마지못해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쁘세요? 아멘. 네.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십시오. 기쁘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기쁩니다. 예. 자, 아직 기쁨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면 아직 제대로 된 기쁨의 경지에 도달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너를 기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내라 하지 않아도 35장 기억하시죠? 내라 하지 않아도 25장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기쁘게 됐어요. 그래, 오죽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만 가져오십시오. 아니, 충분하니까 그만 가져오십시오. 세상에. 이런 교회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나 기도한 적도 없어요. 뭐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됐어요. 그건 정말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 가져오라고. 아, 됐다고. 세상에, 저도 그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됐다고 그만 가져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기쁨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자기네가 알아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쁘냐? 기쁨의 이유가 뭐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기쁜 마음이라는 걸 두 단어를 합친 게 기쁜 마음이라 그랬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게 오늘 3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단어 뭐예요? 감동과 자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합쳐서 기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그 감동과 자원함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 자원함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면 왜 그게 기쁨인지 오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감동과 자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기쁨인지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다 가져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가져온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기뻤을까요?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기쁘세요? 세상이 소위 이야기하는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는요? 뭐 다 어렵다 그래요. 경제도 어렵고 상황도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쁜 일이 없대요. 전세값도 맨날 오르죠. 집값도 바삭바삭 올라가지요. 뭐 물가 계속 올라가지요. 좋지 않은 소식들만 계속 들리죠.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감사절이 와도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잘못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오해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길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겠다. 그것이 35장에서는 감동과 자원이라는 말로 풀어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출애굽기 35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 드렸다라는 아이템 있잖아요. 품목. 여러분, 그 품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드렸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20절 이후로부터 본질적으로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본질 20절 이후로 보면 21절에 감동, 자원, 22절에 원하는 바, 26절에 감동, 29절에 자원, 또한 끝부분에 자원 다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동과 자원인데
이 감동과 자원이 우리의 기쁨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연이 드리는 거죠. 그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지였어요. 그럼 이 감동과 자원이라는 단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바예요. 감동과 자원.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이에요. 나사. 예, 미 항공 우주국이 아니라 나사라는 말인데 원래 뜻을 보면 전혀 달라요. 여기 감동이라는 말하고 전혀 달라요. 뭐냐면 뜻이 들어올리다, 쳐들다라는 뜻이에요. 감동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들어올리다, 쳐들다.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들어올리다, 쳐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 쓰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7장에 쓰였어요. 우리는 감동이라고 부르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라는, 쳐들다라는 뜻으로 어디 쓰였느냐 하면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7장이면은 뭐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노아의 방주 얘기잖아요. 물이 많이 차가지고 홍수가 그냥 잔뜩, 이거 막 죽을 상황입니까? 그죠? 물이 잔뜩 밀려 들어와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노아의 방주가 떠 오르는 거예요. 곧 들어올리는 것. 떠 오르는 걸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래 뜻으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는 들어올리다, 쳐들다,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쁨일까요? 왜요? 감동이 기쁨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 했으니까. 방주 밖을 보지 마시고요. 방주 안에를 보세요. 이게 떠오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야기하는 고객 감동?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예배 시간에 울게 만들어가지고 감정을 자극해서 그 예배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감동 아니에요. 그런 이벤트로 감동하고 그런 물건과 물질로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 아니라 생각해봐라.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8 식구들, 그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배가 삐걱대면서 물에 의해서 뒤집히지 않고 떠올랐을 때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간파해 표현하신 게 그게 그냥 지가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곧 그들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재산이 늘어난다고 기뻐합니까? 예산이 늘었다고 기뻐합니까? 교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 은행 잔고가 늘어났다고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 기쁨, 감동은 뭐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들어올려 주셨다. 건져 주셨다. 내 이름은 야훼, 내 이름은 모세, 건짐을 받은 자. 아, 들어올려 주셨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거로구나. 내가 내버려두면 그냥 물살 나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게 감동이고 이게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세워서 그런 자들이 죽음 가져오는 걸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죠. 실제로 가져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35장에 막 가져오는데 가져오지 말라 그럴 때까지 가져오는 그 사람들 어떤 감동입니까? 구원의 감동이잖아요.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 잘 보세요. 일단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감동 아닙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헛짓을 했어요. 까먹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죠.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돌을 집어가지고 못을 치려고 그러죠. 감동 없는
없는 삶 아닙니까? 기쁨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감동이었다, 기쁨이었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확증도 기쁨도 감동도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억납니다. 그때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 애굽의 재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 거기서 구출받아 거기서 나와 구원받는 것, 이거 감동 아닙니까? 이게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요, 잘 보세요. 얼마 전이었었어요. 지금은 출애굽기 35장은 모세가 돌판 다시 준비해가지고 40일 동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40일 동안 늘 기다렸어요. 예전에 40일 동안 뭐 했어요? 밑에서 난리 났잖아요. 아주 박살났습니다. 그냥 부서져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레위인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 편 다 나와. 하나님 편 다 나와. 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죽은 게 3,000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냈어요? 역병을 보내가지고 치셨다 그랬어요. 또. 잘 보세요. 그때 3,000명에 들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역병을 치실 때 거기에 들지 아니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얼마나 감격이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라고 한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아니 다 드려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됐으니까 구원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구원에 대한 기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빡하실 것 같으면 노아의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는데 배 이 끝과 이 끝을 하나님의 손으로 번쩍 들어가지고 들어 올리시는 형상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감동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서 그렇지 애굽에서 출애굽 당했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칼에 맞지 않았지, 역병 당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살아났지. 그런데 그걸 어디랑 연결해요? 노아의 방주 때 그 8명 그 구원받은 거 들어 올리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가지고 드리려고. 그래서 이 단어는요, 사람이 머리를 들다 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감격, 구원을 받았으니 기쁨이니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감옥에서 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동받은 자들이 드린다. 감동된 모든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자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감동,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굳이 헌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감동입니다. 그냥 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감동, 고개 감동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참 좋은데 그 받고 끝나버려요. 근데 감동은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로구나,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구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가지고 오는 것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져오지 말라 그럴 때까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기쁘게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앞에서 재능을 떠신 겁니까? 기쁘게 하려고? 아니요. 여러분은 기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확인되고 그게 정말 사실인 것이 여겨지고 믿겨지고 확인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자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올리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히브리어 나사 감동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자원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자원봉사하듯 스스로 지원해서 스스로 나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자원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루아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니, 자원이라는 단어가요, 루아흐라는 숨, 성령, 숨쉬다, 불다, 이제 이게 점점 좀 나갑니다. 즐기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에. 루아흐라는 단어에. 그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의 비밀이 하나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감동과 자원이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감동과 자원은 같이 가야 돼요. 아, 둘 다 기쁨이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따로 무엇인가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기쁨과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믿겨지고, 아, 내가 구원받은 자라구나, 이것 때문에 기쁨이 막 몰려올 때 그 기쁨은 우리 안에 누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이고 기본적인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맞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면 그게 제일로 원칙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렇게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지 성령 충만했다는 건 여러분 그걸 일단 기준에서 좀 제외시키세요. 그건 나중 가서 얘기해요. 제일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 여기 감동과 자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감동시켰고 자원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셔서 기쁘게 만든 것. 근데 그 기쁨이 성령 충만과 일치.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이면, 그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다면 여러분 안엔 무엇이 충만한 겁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게 제1원칙 기본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이런 이들이 가져오는 것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야고보서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그 구원의 감격이 성령 충만을 이미 내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하나, 말하라의 개념을 이제 초월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이제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고 감동으로 드린다는 건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얘기고, 그렇게 드린 이들이 가져오니까 도대체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명확하게 점검해 주신 이들, 감동과 자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을 주겠노라, 아예 구원하겠노라, 구원 받은 자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격한 이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하기를 원합니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 여러분 22절에 35장 22절에 곧 마음에 뭐예요? 원한다. 원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원한다라는 동사는 이제 그 감동과 자원함이 구원받음을 통한 온전한 기쁨으로 이미 임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단어예요. 원한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이 되겠지만 역시나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왜 예배하러 오는데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도 구원의 기쁨이 있는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분들은요, 답은 하나예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러 왔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가지고 교회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적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자원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쁘게 하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너에게는 구원함에 대한 확증도 없고 확인, 감동, 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처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하자면 출애굽기 25장대로 하면 기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헌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원하게 됐어요. 그들이 드리는 걸 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하여 드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귀인, 귀족, 존귀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존귀히 여겨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원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감동과 자원으로 인하여 그걸 원하는 자가 됐는데 이건 어떤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셔서 그를 존귀한 자, 귀족처럼 여기고 귀인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아주 보배롭게 여겨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돈을 보배롭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을 보배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누가 세워집니까? 그 가져온 걸 가지고선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누구를 세웁니까? 2명 거론이 됐어요.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 구원받은 자 맞죠? 출애굽했죠. 카라도 피해갔죠. 재앙도 피해갔죠. 구원받은 거 맞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한 것이고 보세요. 이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를 먼저 주신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요, 오후 예배 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왜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야 오후 예배 때 안 가시고 참석하시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인가?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야기 드릴 걸 이제 얘기 드리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렇게 자원함과 감동으로 드렸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정리하셨죠?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길 정말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어떤 감동이 아닌, 다른 어떤 감동이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럼 뭐예요? 구원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이미 그러나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걸 기쁨을 아예 줬는데, 아예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현재 감동도 없고 자원함도 없는 거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인도 안 되고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인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인상은 구겨지고 얼굴은 내려앉고 어깨는 처지고 걸음은 질질. 교회 나오는 게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든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분노예요, 이젠. 그러다가 이제 헌금 얘기만 하면 도끼 눈을 뜨고 살아가도 목사가 헌금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그런 걸 가르쳐 드려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의도하지 않은 말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잘못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시험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 그 기쁨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동이고, 그게 자원함 아니겠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어떻게 하는지. 역시나 오후 예배 때도 출애굽기 25장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나마 모세는 하나님에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받을 때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은요, 보지도 못한 채로 만들어야 돼요. 뭐만 듣고요? 그 말씀만 듣고, 모세가 받아온 말씀만 듣고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일치해서 만들어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에 예배 드린다, 또 예물을 드린다, 삶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감동과 그 자원함이 내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은 그걸 목적하셨어요. 내가 아예 너를 기쁘게 하겠노라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기쁜 존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동이에요. 뭐요? 구원에 대한 감동. 그 감동은 곧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심령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히 여겨주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 존귀히 여김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데 감히 사람이 뭐라고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 하냔 말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기쁨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예외일 수 있어요. 좀 불쌍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예 기쁨 주려고 작정하셨으니 그 기쁨 바보처럼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감동이요 자원함을 통하여 원하는 바 되어 존귀히 여김받는 삶이 될 줄로 믿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드리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한 감동과 고백과 감사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